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9장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옛날 하나님 백성의 기도들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되다 가르치십니다. 여러 모본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디죠? 에스라 9장에 있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도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 살펴볼 텐데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 9장에 이렇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에스라에서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도 다시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되었는데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회개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시대는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에스라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로 나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이방 나라 왕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자신의 소원을 담대하게 말했는데 그 이방 나라 왕이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금도 은도 내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지어진 그 성전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동네에 그 시대에 죄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가 1절에 나오죠.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죄가 있었대요? 이방 사람들과 그냥 서로 장사 지내고 교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도 그렇고 또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뭐가 문제죠? 요새 사회적으로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인데 성경에서 그런 인종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지만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섬기게 되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룻 같은 사람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에 말씀 배울 때 이세벨 같은 여자는 참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범한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서 앞장을 서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으니 한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다시 끔찍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에스라는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놀라며 괴로워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단지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슬퍼할 때.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뭐까지 뜯었어요? 머리털과 수염까지 다 뜯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가를 이 보이는 모습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속상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그저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 앉으니. 근데 그에게는 여러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엘리야는 자기 기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낙심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명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지만 이 에스라에게는 은혜롭게도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함께 모여서 이 죄를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저들의 죄 이렇게 저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에스라도 똑같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단순히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인해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얼굴을 뜨뜻하게 부끄럽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노예되었던 데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지었고 참 복되게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셨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참 슬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얘기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 나쁜 얘기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괜찮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올바른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 자기의 죄로 다 짊어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가 막혀서 그냥 망연자실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처음에 이 큰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기가 막혀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 시간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저녁이라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금식하고 애통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죄 가운데 얼굴이 뜨뜻하다,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처럼 부끄러워 여기는 겁니다. 참 애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우니까 숨어야 돼요? 저기 도망가야 돼요?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감히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겠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망한 사람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대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라. 네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다 뜯고 수염도 뜯어버리고 했지만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희생제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저녁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보이는 그림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옷을 찢고 머리털 다 뽑아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닌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 희생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란 것은 오늘날로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리고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에 휘장이 왜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죄인이 나아갈 수 없도록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커튼이 있어서 아무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곳에,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9시에 저녁 제사 드릴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이제 비로소 거룩한 곳,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스라가 죄를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여전히 슬퍼하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한편으로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가 오늘 15절까지 아주 긴데요.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이라고 했지만 조그만 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땅에 박는 말뚝, 그런 대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말뚝을 박은 것 같이 단단히 고정시키셨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잡혀갔을지라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율법 어긴 것밖에 없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단단하게 못 박힐 수 있었을까요? 이 못은 또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죄인들의 구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되도록 그곳에 박히게 한 못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또는 이제는 과거와 달리 우리 행위가 선한 것으로만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처소 하나님 계신 곳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앞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의 배가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닷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닷이 되어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깊은 바다에, 그 절망의 바다에, 지옥의 바다에 다시 박혀야 되는데, 못이 박혀야 되는데, 다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의 거룩한 처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에스라는 8절에 말하기를 잠깐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조금 소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신,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우리를 완전히 단단히 하나님 처소에 못 박으신, 닻을 내리게 하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셨다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가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에 닻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처소에 못 박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혀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